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제가 한 번 더 본문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크리스찬이라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또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가지고 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알아보는 본인이 자신에게도 알아봐도 됩니다. 내가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신앙이 없는 사람인가,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있다면은 죄를 짓고 안 지놓고를 떠나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없으니까 죄를 짓고 안 지놓고를 떠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나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평생을 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효도하는 사람입니까? 효도. 부모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부모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효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효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모에게 용돈 드리고 억만금을 갖다 드리고 보약해다 드리고 그래도 부모 말씀을 아예 부모의 말을 아예 그냥 가볍게 여기고 전혀 두려움 없이 그냥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은 부모에게 억만금을 투자를 한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진정으로 효도한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고 가볍게 여긴다. 그것은 참으로 무서운 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세상 돈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세상 돈을, 권력을, 재명의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총칼이 목에 들어와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것들이 그저 두려움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녁에 잠자면은 그냥 오늘 밤에 강도가 들어올까? 별별 걱정을 다 하게 되고 별별 두려움을 다 가지게 됩니다. 돈이 없어도 두렵고 권력이 없어도 두렵고 사람이 지나가도 두렵고 모든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32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고, 노새가 코끼 가지고, 노새가 뭐 사람한테 뭐 두려워해가지고 뭐 그렇게 뭐, 짐승들이 순종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냐면 너희가 가까이 우리 말에 사람 말 듣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과거에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옛날 성경에는 권고하려니와. 그때 제가 설교하기로도 하나님이 제가 지금도 맞는 것 같으네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 돌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냥 내가 이거 하다가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이거저거 고민합니까? 고민하지 않냐고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챙겨주시고 보호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펴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를 참으로 공경하고 잘 섬기는 자라면은 부모의 말씀에 그대로 두렵게 여기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벌벌 떨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꼼짝 못하는 그런 경외심이 있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냥 교인일 뿐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집사, 권사, 장로가 아니라 목사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늘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고 자기는 자기 입으로 설교를 하면서 정작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목사님이라 하기도 뭐한 목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입으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똑같이 그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기들은 이렇게 믿으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들의 삶은 그렇게 따라가지를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믿어. 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 왜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 돌보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지지리도 없는 사람, 복이 있을 수가 없지요. 에스라 9장에 보면 에스라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 그 형편을 돌아보니까 이게 우리 하는 말로 엉망진창이라, 개판 5분 전이라. 개판 5분 전이 뭔지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멍멍 개판 아니고 판을 여는 거, 소뚜껑 여는 거. 요즘 노숙자들 이게 밥 하지 않습니까? 밥 주고 그렇게 하죠, 그죠? 음식 대접하고, 그죠? 그것처럼 옛날에 6.25 때 어려울 때 그런 노숙자들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밥을 식사를 제공했단 말이에요. 제공을 하는데 사람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판 이제 판을 연단 말이에요. 소뚜껑 열 거라. 개판 5분 전 하면 이제 줄 서라는 얘기를 하죠. 줄 서가지고 배식 받기 위해 가지고 줄 서라고 개판 5분 전입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줄 서야 되는데 줄 서는 게 아니라 막 서로 우왕좌왕하고 서로만 먹으려고 막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그래서 개판 5분 전이라고 말이 나왔다는 게 멍멍 개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에스라 9장에 보면은 에스라가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나라가 이 개판 5분 전이에요. 엉망진창이에요.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이게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특히 모범이 되어야 될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대신 인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요즘으로 치면 목사.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제사장들은 가장 거룩해야 되니까 그들은 처녀한테 분명히 결혼을 해야 돼. 처녀 장가를 가야 돼. 처녀 장가를. 그런데 그들이 이방인들을 하고 여자들을 갖다가 그냥 뭐 이쁘다고 해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방 여자들하고 혼인을 하게 되고 심지어 성의를 지키는 주의를 갖다가 요즘 치면 주의를 제대로 안 지키고 있다면 누가 목사가 주의를 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목사가 주일날 낚시하러 다니면 되겠습니까? 주일날 야구장 간다고 설교를 갖다가 부목사한테 맡겨놓고 뭐 누구한테 맡겨놓고 안 그러면 장로님들 그냥 알아서 하세요 하고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기 에스라가 돌아와서 보니까 그 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라 9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그런 엉망진창이 된 그런 소식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완전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쭉 읽어보면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모여가지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자기 안에 잘못 결혼한 사람들을 다시 이제 회복하고 쫓겨보내고 뭐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나라에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잘못했습니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걸 하나씩 고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치고 그래서 나라가 바로 서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을 이후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척 많은 척 간축기로 두고 간축기로 흘려버리고 그냥 요즘 세상에 누가 뭐 꼬치꼬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느냐 그렇게 사는 사람은 패망을 이루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냥 두려워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주일학교 옛날에 할 때 아까 뭐 우리 문영주 집사 기도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그 옥토교회 며칠 전에 그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요일 날 만나가지고 그랬는데 금요일부터 성경학교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부러운지. 그 애들이 얼마나 성경학교 하면 애들을 몇 명이 합니까? 한 10명 남짓하게 된다는 거예요. 10명이 어딥니까? 지금 요즘 세상에 지금 아이고 얼마나 부럽습니까? 부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부러운 마음이 드는데, 근데 제가 과거에 주일학교 하면서도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쁜 애들이 있고 이쁘지 않은 애들이 있어. 얼굴이 이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 말을 잘 들으면은, 제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잘 챙기고, 뭐야, 하면은, 이쁜 거예요. 이쁘죠. 하나님께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들부들 떨고 그걸 막 지키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그런 사람이라면은 왜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냥 우리 센터에 그 새로 오신 선생님 중에 예수 믿은 지 한 10년 남짓한데 그런데 말 들어보면 이거 그냥 못 말리는 사람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못 말리는, 그냥 말씀이라면 그냥 부들부들 떨고 정말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분입니다. 목사보다도 더 말씀을 지키고 더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분 같더라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참으로 복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제가 조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불순종하고 지 멋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세상 방식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울 왕처럼 그렇게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울 왕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성령 대신 악령이 들어가가지고 미친 짓을 하고 자기의 충성된 그 신하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전장에 나가가지고 패망하고 나중에 자살을 한다. 자기 칼에 찔려. 나중에 어차피 뭐 죽게 생기긴 했지만은 할일 받지 못한 그들에게 그 죽는 것보다는 내가 자살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그냥 자기 칼에 찔려가지고 그냥 엎드려져 자살을 하게 돼. 자기만 자살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들도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자식들이 제대로 된 자식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죽고 엉망진창이 돼요.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는 마귀도 그 사람을 두려워해요. 말씀을 인해 가지고 떠는 자는 마귀가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사는 사람은 마귀도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마귀가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두 번째는 죄를 두려워하는 자.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죄를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면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시편 4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죄에 대해서 떨어라. 죄에 대해서 부들부들 떨어요.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참 신앙입니다. 죄를 짓고도 그냥 능글능글 전혀 감각이 없다면 아이고 내가 들키겠나. 누구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것은 바른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만 들키지 않으면은 죄든 일은 그냥 식은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냐고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을 수십 독 수백 독을 했다 할지라도 참 신앙이 없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다가는 큰 징계와 심판을 받는 날이 반드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쌓이고 나면 나중에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풍선을 불다 보면 나중에 풍선이 터지듯이 죄가 쌓이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마지막에 큰 사고로 돌아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죄를 하지 않는 사람이 가정에 모이면은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겠으며 그 가정은 폭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은 나라도 엉망진창이 되고 교회도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마틴 루터는 언제나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고 그는 깜짝 놀랐어요. 졸도할 정도로. 자기가 죄를 한 번 짓고 나면은 마틴 루터도 죄를 짓고 살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처럼 그냥 죄를 그냥 일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다가 한 번 죄를 짓고 나면 그는 깜짝 놀란 거예요. 졸도할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그 정도니까 그가 종교개혁하는 위대한 그런 선구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청년 시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소년 시절에 갔지요. 청년이라고 하긴 좀 청년보다는 소년이 더 가깝게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가 점점 자라가지고 아주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아주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키도 커졌고 이제 이쁘장하게. 잡혀갈 때는 소년이었는데 세월이 좀 흘러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정총무로 있었는데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보니까 요셉이 너무나도 이쁜 거라 그냥 이뻐서 그냥 죽겠어 그냥 이쁜 정도가 아니고 육신에 욕심이 생기는 거지. 정욕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요셉이 거기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요셉이라고 왜 육적인 욕망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은 내가 할 수 있겠지만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지 않았습니까?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간첩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아무나 합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간첩도 하고 그냥 대한민국 대통령은 범죄자도 하고 잡범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국무총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애굽의 국무총리는. 아무나. 지금 따지면 그때 당시에 애굽은 지금 따지면 미국과 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아주 부강한 나라고 그냥 그 지방에 그냥 그 지역에 그냥 최고로 그냥 부강한 그런 나라 아니었겠습니까? 엄청난 나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4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거기가 애굽이 4대 문명의 발상지 아닙니까? 대단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 국무총리가 되었다. 그것도 조금 전까지, 얼마 전까지 종으로 있었는데, 종인도 아니냐, 그냥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높이 쓰셨단 말이에요. 높이 쓰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시적인 죄의 쾌락보다 죄의 결과 그 심판이 수십 배, 수백 배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잠깐 그 낙을 누기 위해 그 죄를 뒤집어 썼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작은 거 하나라도 그냥 두려워할 줄 알아요. 작은 죄라도 두려워할 줄 알아요. 민감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범죄하시고 이런 것만 하나님께서 막 징계하시고 이런 것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선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해야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경외가 무엇입니까? 경외는 원어상 깜짝 놀라다, 무서워하다, 벌벌벌벌 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다. 왜 놀랍니까? 무서워서 놀라는 것이고 무서워서 떠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난 뒤에 감사하고 감격할 뿐만 아니라 나 같은 부족한 것이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았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한편 또한 두려운 마음을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참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큰 부자가 되어서 많은 소떼와 양떼를 거느리고 다시 자기 본향으로 돌아옵니다. 나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자기 형 에서 때문에 에서가 두려워가지고 형 에서가 두려워가지고 도망가다시피 갔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그냥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가지고 한 20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고생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엄청난 갑부가 되어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말입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2때나 이루었나이다. 2마리도 아니고 20마리도 아니고 엄청난 때를 지금 가지고 지금 요단을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두려운 하나님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감사뿐만 아니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금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도 오랜 고생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감격해서 하는 말이 사무엘상 7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다윗이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랬습니다.
다윗이 과거를 회상을 해보니까 자기가 너무나도 비참한 존재였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사실은 왕의 후보가 7명이 있었어요. 7명이. 자기 형제가 8명인데 8명 중에 뭐 1명, 2명도 아니고 7명이 후보라. 7명이 후보고 자기는 후보에 들지도 못해서 그것도 후보를 지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친아버지라. 친아버지가 자기를 다윗을 보고 이 다윗은 왕이 될 후보가 아니다고 아예 그냥 빼놨어요. 너 혼자 너가 양지키고 있으라 하고 7명만 지금 사무엘 앞에 지금 선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이도 어릴 뿐만 아니라 볼품도 없는 그런 양이나 지키고 양에 그냥 뭐 꼬리나 먹이는 그런 똥냄새 나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비참한 존재였어요. 그러던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었다. 그 자신을 돌아볼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외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봅시다.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아까 경외라 했죠, 그죠? 경외 대신 두려워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간이 가져야 할 마땅한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축복과 번영의 때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입니다. 내가 더 큰 복을,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다 생각하면 그때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 존경하고 경외하고 해야 될 그런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이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가능성이 많은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 내가 잘하려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해서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냐. 내가 바울이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다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과 행복을 느낄 때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감격한 나머지 늘 그 하나님을 거기에 두려워하는 마음도 겸해서 있어야 옳은 신앙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냈던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지금 왜 위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못 살아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못 살아서 누가 나중 쳐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위기라고 말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못 살 때, 그때 못 살았을 당시에 그때를 잊어버렸어요. 그때를 생각하지는 기억을 못해요. 지금 지지리도 못 살았지요. 세계 그 많은 나라 중에 최빈국이었어요. 지금 뭐 세계 나라 중간도 드는 것이 아니라 북한보다도 더 못 살았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실감이 납니까? 실감이 안 나죠. 전혀 실감이 안 나죠. 우리 이자비 사님이랑 나도 어릴 때 내가 기억을 해요. 내가 어릴 때 우리 반에 우리 친구들 중에서 막 그냥 아프리카 뱀 볼록 얼굴이 쎄하면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저 아프리카 사람처럼 얼굴이 쎄하면 다 가지고 배만 볼록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끔다가 보죠. 그냥 유튜브나 TV나 보면은 광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도와달라고 광고 나오지 않습니까? NCO 단체에서 막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나오는 아이들, 아프리카 아이들, 이디오피아 아이들, 그런 애들 그 그림이 우리 친구들 중에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을 때니까요. 많이 있었어요. 못 먹어가지고. 그때는 제대로 된 병원이 제대로 있으면 병이 제대로 치료가 제대로 되었습니까? 그래서 막 그냥 온통 말로 하기 지금 말로 하면 머리가 그잖아요. 막 이가 있고 막 부스럼 딱지 생기고. 여러분 피부병에 부스럼 딱지 없는 사람 여름 되면요 목이 물어가지고 부스럼 딱지 없는 친구가 없었어요. 전부 다 부스럼이 막 먹어요. 그렇게 못 살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때 다 그렇게 못 사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독립이 되고 또 6.25도 전쟁에서 또 우리가 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온 나라가 얼마나,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적은 숫자였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도하는. 그때는 지금보다도 시골에 더 교회들이 더 많았다니까, 시골에. 예배당, 시골에 아침에 뭐 합니까? 새벽정이 울렸는데 그거 나오기 전에, 새벽정이 울렸는데 그 새마을운동 나오기 전에 교회에서 종 치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새벽종 치면은. 새벽에 종 쳤잖아요. 종탑에서 종 쳤잖아요. 그러면, 몇 시인가 보다. 그때 시계가 제대로 없었잖아요. 종 치면은 일어나가지고, 근데 요즘은 종 치고 뭐 하면은 시끄럽다고 그것도 못하게 하잖아요. 시끄럽다고 종 치는 거. 근데 지금 새벽종도 안 치고, 새벽종 대신 전에 그거 했지 않습니까? 새벽에 이게 앰프 틀어놓고 찬송가 나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못하고, 나라에 찬송이 없어지고 기도가 없어지고, 교회가 없는 날 교회는 더 많아졌지요. 교회는 더 많아졌고 교회는 더 숫자가 늘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조금 찾기가 힘들어졌다 그 말이죠. 목사 숫자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목사들이 지금 싹군 목사가 수두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들이. 그래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목사들이 월급 많이 받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기도도 안 하고 진짜 골프나 치러 다니고 심지어 이상한 데도 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총회장 되고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무슨 창피스러운, 모텔에 들어가는 거 사진을 찍혀가지고 그게 그 총회장 될 사람이, 총회장 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게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니까 모든 목사들이 다 그런 걸로 그냥 세상 사람들을 본다니까요. 모든 목사들을 갖다 그렇게 우습게 본다니까요. 목사님들 월급은 100만 이상 주면 안 돼. 내가 100만 원 받으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자꾸 엉뚱한 짓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범죄함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깊은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늘 안절부절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양면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심판, 이것도 생각하고 늘 두려운 분. 우리 아들이 과거에는 두려워했겠지. 어릴 때는 두려웠는데 요즘은 그냥 능글능글능글해요. 내가 말해도. 저 컸다고 이제 같이 늙어간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자식들이 아무리 커도 부모 말을 무시하면 그거는 자식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저도 나이를 먹어보니까 자꾸 중언부언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다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지만 사람이니까 실수도 하게 되고, 나이가 많아지니까 자꾸 깜빡깜빡하고 엉뚱한 소리 하게 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말을 함부로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사람의 부모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부들부들 떠는 여러분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안절부절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두려워하며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